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새벽 가운데 또 주님의 이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말씀, 특히 전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에서 수없이 많이 승리를 하였죠. 그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 대한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그리고 34절에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그리고 35절 주께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이후에 보면 원수를 뒤쫓아간다. 또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승리를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윗이 예전에 회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이 말씀을 읽고, 또 전쟁에 들어가도 다윗이 믿음으로 편안하게 전쟁에 임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결코 쉽게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을 수없이 치루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윗 그 전쟁 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실까? 라는 그 마음의 그 불안감, 그 의심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전쟁이 나에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전쟁 자체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끔찍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장에 나가야 되고, 그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며 이 승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준비와 그 고통을 나가야 하는지,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전쟁을 치르게 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인도해 주셨고, 끊임없이 이 전쟁들을 다윗이 치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쟁 가운데 몰아넣으실까? 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르도록 계속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을 또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 이 시편 18편을 지은 이 다윗은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도 있고,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 모든 공을 일단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그건 물론 당연하지만 전쟁을 치르기 전부터 그 과정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직 승리가 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전쟁의 준비부터 이 모든 과정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띠를 띄우신다라는 것이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앞으로 띠를 띄워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띠를 띄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뜻이 우리를 알려주게 한다라는 것이죠. 3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활을 당기는 것,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훈련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 준비부터 앞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분명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시는 것이었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죽도록 고생했고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 하나부터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영화 시상식이라든지 올림픽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기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새 도쿄 올림픽이 또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로만 이 올림픽에 대한 소식을 지금 제가 접하고 있는데 그저께 여자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정말 화제가 되었는데 이 양궁 대표팀, 그 여자 양궁 대표팀에 그 안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막내 선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사 제목을 봤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사 제목이 나왔냐면 안산 대표팀 금메달 따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순간 놀래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대표팀을 꾸렸는데 그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나 보다라고 이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름이 안산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안산이라는 이 선수 때문에 이 안산역에 그 안산역장님이 그 도쿄 올림픽 금메달 축하합니다 해놔가지고 그렇게 이 안내 문구를 축하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금메달 따고 나서 또 안산 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자가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안산 선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혹 안산시의 홍보대사가 될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안산 선수가 자신은 안산시에 가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제 황당해하면서 대답을 한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안산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안산시 홍보대사가 될 생각이 없냐라는 그런 요청도 받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드높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안산 선수가 만약에 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산 선수가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산시의 홍보대사가 될 생각이 없냐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한 그 놀라운 역사가 부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런 고백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시고 역사하셨다. 이 고백은 승리하고 나서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 고백의 선포가 바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을 열방 가운데로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열방 중에서 내가 선포하겠노라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목적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승리를 받는 그런 목적도요, 그런 승리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깔려져 있는 잠재적인 그 원함의 마음도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다면, 그 마음의 원함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행하신 구원과 그 승리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열방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힘든 전쟁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평탄한 길로 다윗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그 다윗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다윗도 사랑하시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이 아는 것, 그래서 만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관련 없는 그 안산 선수가 잘하니까 안산 선수가 덩달아 뜨고요, 안산시가 덩달아서 뜨면서 그 안산시 선수 검색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궁금하게 되는 것이고, 저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덩달아서 궁금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고, 우리는 지금의 그 전쟁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전쟁의 순간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죠. 의심이 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서는 병력, 첨단 기술, 첨단 무기가 중요해서 그것이 좋다면 전쟁에 승리하는 요건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전쟁은 그런 숫자의 많고 적음, 그런 첨단 무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을 잘 붙드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방향성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지금은 내가 이 상황을 전쟁의 승리로 보기 때문에,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의 전쟁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세상의 전쟁 상황이 아닌 영적 전쟁의 상황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승리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아직 승리가 다가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고, 우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떠오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열방 가운데 그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상황은 세상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준비부터 모든 그 과정,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전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가게 하실지 더욱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승리된 군사가 아닌 우리의 영적 승리의 그 군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교회가 비대면의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방 300만 영혼을 아버지 이루시고, 아버지 또한 이 모든 나라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한 교회의 리더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로 뭉쳐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에 통한 그 복음을 아버지 간절히 소망함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하늘문을 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